예레미야 1장 4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에서 10절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문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에게 보낼 여자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줄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비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만민을 위해 밝힌다. 함께 합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을 택하여 예언자로 세우시면서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민족들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자로의 선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분에게 임하였던 이 선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이미 다 보셔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예언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금방 눈치채실 수 있는데 어째서 그런 것인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 40일 동안 이제 함께 하셨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 끝에까지, 이건 이제 온 세상 어디에나 그런 말씀이겠죠. 어디에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령이 내리시면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언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에 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로마서 12장 6절 8에서 8절까지 또 뭐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이 능력을 은사라고 설명하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은사들과 그에 따른 여러 직임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PPT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었죠?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은사들을 받아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도로, 또 예언자로, 교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교사, 또 목사 등의 임직자로 일할 것을, 그러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예언을 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어주고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설명들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설명 가운데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제가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로마서의 말씀들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그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언급되는 그런 은사와 활동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활동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은사,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뭐 몇 달 동안 다니기도 하고 뭐 한 1, 2년 다니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는 기도하며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될 거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꽤 여러 명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위로받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그럼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뭔가 알게 하는 은사를 계속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뭔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된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는 우리도 제자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성령의 이 예언하는 은사도 우리가 다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데, 거기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된 말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사람들을 홀리는데, 여기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데 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홀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주님이 분명히, 우리는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되면 이 예언을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의 이단 종교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야기는 들으셨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2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단 단체, 만민중앙교회, 또 요즘 뭐 지난 정권에 연결됐다고 하는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잖아요. 그 중에 정명석 씨 또 만민중앙교회 이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뭐 다 본 것은 아니고 요약본을 보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살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냥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예언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한다면 진짜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언을 하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 그 누군가 혹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 참된 예언자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택함을 받은 여기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런 자격들을 갖추었는데 근데 그 자격을 갖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야 백성이야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그분의 업적이 뭔가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는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우연하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분의 선택이 있었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여 먼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제자요 예언자로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언자로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증인이요 예언자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보실까요? 6절,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분은 먼저 자신의 현재 연약한 모습을 생각했어요.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것,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흔히 사명 그러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는가? 권사,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분도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작정하여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그를 나일강에 버리지만, 석청을 바른 상자에 그를 넣어서 버리지만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구출받고 궁중에서 자라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키우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모세는 3번 걸쳐서 그것을 사양했어요. 마지막 3번째 사양의 말씀을 제가 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주님께 했던 사양의 말이에요. 그 앞에 2번까지의 과정을 제가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는 그들을 설득할 말재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이 둔한 사람. 저도 처음에 목사로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나같이 말재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원고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더 많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리기까지 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를 20세 정도로 신학자들이 보거든요. 상당히 어린 약관의 나이잖아요. 그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때때로 멸망과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을 때
나 자신의 형편, 내가 지금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들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사람 편에서는 나는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 8절 시작.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아멘이 더 커야 되는, 이거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생각하라. 그런 분이 내 배후에 계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라. 내가 명하는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나 사람 대신에 내가 임의로 정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생각이나 뜻을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아십니까? 요나. 느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바다에 던져져서 사흘 동안 물고기 배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물고기 배에서 그를 꺼내주셨는데, 꺼내주셔서 물고기가 그를 뱉어낸 장소가 니느웨였어요. 요나가는 죄악이 가득한 이방도성 다시스는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마땅한 장소라고 하는 유대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게 엄청난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러저러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륜에 의하면 이러저러해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순양의 기름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제사의 풍성한 제물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점 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인데요. 그렇게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그분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펼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라고 하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며 말해야 하는, 이게 택함 받은 사명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구나. 오늘 혹시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대로 가서 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언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 한 가지를 말씀하죠. 9절을 보실까요? 9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언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인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장소에 가서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어떤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전달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 저는 목사니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나 혼자 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나 죽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지. 천만의 말씀. 천당 가기 전에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너 전하며 살아왔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천당 가기 전에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넣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며 전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거짓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에스겔 13장 2, 3절 같이 합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 더 보실까요? 13장 8, 9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족에 등록될 수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헛되고 속이는 말들을 전하는 거짓 예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화를 사서 엄청난 처벌을 불러오는 그런 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예언은,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그 거짓된 말을 어디서 듣게 되는 것일까?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종말의 날에 거짓된 예언을 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홀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미혹에 빠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그 이단들의 특별히 정명석, JMS, 왜 그 종교의 사람들은 빠져서 어릴 적부터 성적 놀이개로 자라나야 하는가? 끔찍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력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가리는 미혹이 있는 거예요. 미혹이. 이 미혹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간교한 말이나 생각? 간교한 말이나 생각이 다 이 미혹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디? 사단.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과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방해와 미혹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넣어주는 예언자들의 활동을 하게 하면서도 말씀을 맡겨주시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택해 주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대적이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사실 마지막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단의 미혹은 왜 주어지는가?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틈? 죄악이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망이 싹트고 우리가 짓는 죄악들, 부리는 욕심들, 악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틈이 만들어지고 그 틈을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죄악의 발을 걸치다 보면 우리에게 틈이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영적 틈이 만들어지면서 사단이 그 틈을 틈타는 거예요. 우리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른 생각, 다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내 욕망을 실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 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여 틈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사단의 방해와 미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분별하여 참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은 뽑아내시고 허물고 파괴하고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세우고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뽑아내려고 어떤 것을 심으려 하실까? 사실은 제가 몇 주간의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린 육신의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세우고 심으려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함께 하실까요? 시작. 우상 숭배, 음란, 불의, 거짓된 욕망, 욕심, 돈에 대한 사랑,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심판, 분노, 혈기, 교만,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허물고 멸하려 하시는 것이고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세우고 심으려 하시는 것은 믿음, 용서, 겸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믿음, 용서, 겸손과 성령의 열매.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서 이런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의 모습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받았던 사단의 악한 영향들, 죄악들을 다 뽑아내고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멸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다시 세우고 심어 주실 것입니다.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 사단의 영향과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8절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보실까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